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319쪽, 제가 가진 성경은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으로 복을 심자.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들로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심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일을 행하는 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본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본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다. 이웃이나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의 가족이 건강한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는지 챙겨준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졌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순종하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다. 이는 겸손하게 순종하여 복을 심는 자다. 내 영혼아 겸손히 순종하여 복을 심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세 번 크게 주먹을 벌금 쥐고 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우리가 또 닮아야 할 부분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땅에 인간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히브리서 이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길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으면 우리도 겸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죽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 것이요,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협착한 길이요, 좁은 문이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밭길이었다면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가시밭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평탄한 길이 많으셨습니까? 십자가 안 지고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살기가 좋고 넉넉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 모습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그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은 우르르 몰려가는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선지자의 예언도 없고 율법에 기록된 적도 없는 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을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가?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 보고 또 이런 거 병 고치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따라가지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제 나다나엘아 하고 부릅니다. 네? 아주 불러요. 그때 야 빌립 웬일이냐?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네 고민이 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같이 가자. 아니 뭘 어떻게 가자는 거냐? 나 나사렛 사람 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 나사렛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냐? 아 와봐라,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 다 가보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가거나 말거나 나는 못 믿겠다. 왜? 이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없지 않냐? 와 보라. 그런데 그냥 친구의 강청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자, 끌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회당의 입구에 들어가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아주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근데 그 입구에 딱 서는 순간에 강단에서 소리 지르며 외치면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보라 하시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그 나다나엘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그 뒤에서 또 외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뒤에서 나다나엘이 소리 지르면서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어요. 빌립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 지금 다 알고 계시겠네? 놀란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은 진짜 맞네? 왜? 내가 무슨 생각하는까지도 지금 당신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 나는 그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아니면 곧 구원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올 수가 있나? 자기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한다 이거요. 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초월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나들처럼 오직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왜 나를 불신앙하고 그렇게 안 믿었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진정으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성경이 기록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나다나엘을 오늘 칭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먼저 믿고 경건하게 이제 정말로 남도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무슨 권면할 말이나 또 그 사람에게 또 연약해서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사랑을 베풀 때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나 또 어떤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때나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예우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 것처럼 너도 남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든지 권면할 때든지 긍휼을 베풀 때든지 이 모든 교제를 나눌 때든지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병 고쳤으니까 내 능력이 있지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볼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모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같이 같다고,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풍채도 없고 흠모한 모양도 없고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저주받은 바 되사,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그래도 적어도 사랑받고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전에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아시죠? 뭐라 그러죠? 자기가 태어날 때는 조상의 을을 받들어서 뭔가 한번 세상을 이렇게 한번 호령해보고 그런 뜻을 큰 뜻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나자마자 도망자가 돼서 저 애국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나라가 진군에 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피덩이 애기지만은 그 피덩이 애기를 죽이려고 세상 임금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살 아래를 싹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평생 남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까지라도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 사람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부유를 축조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렇죠. 100일 되면 앞에 놓습니다. 실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또 뭐 갖다 놔요?
연필도 갖다 놓죠. 뭐 잡아요 보통 보면은? 연필 딱 잡으면 이런 훌륭한 학자가 되겠네. 시를 딱 잡으면 얘는 장소하겠네. 돈을 딱 잡으면 이런 부자 되겠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나쁜 거 안 갖다 놔요. 꼭 좋은 거만 뭘 갖다 놨든지 간에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갖다 놓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다. 뭘 잡아도 맞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죽어라. 아니, 사람은 물론 그렇습니다. 태어나게 되면은 그날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출세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말이요. 무언가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태어나는데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이름을 석자 남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이 침례가 뭐가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제자들이 다 당신 제자들이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갑니다. 그래 맞다. 그게 옳다. 자기 제자랑 빼앗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당신은 아버지 앞에 낮추시기 위해서 종과 같이 말이요.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분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옵소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 모양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또 그러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모세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딱 조립해보니까 누가 나왔다? 예수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 32,500가지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기시니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모실 수 없고 이 우주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주로 진경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당신이 낮아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감히 거룩한 그분을 죄인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가 하고 죽일 겁니다. 다 죽여야 된다 합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데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예수님은 확실한 의리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왜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고 눈이 가려졌나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섭리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으면 누가 죽이겠냐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다 지옥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춰줬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이는 데까지 말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야 베드로가 말이요, 이제 많은 무리 앞에서 성령을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이제 앉은병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그가 앉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단하다. 그리고 베드로 막 잡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온전히 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바로 버금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를 내어줘 준 바 되었고 죽게 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죽이라 했는데 말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그 성령을 힘입고 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날의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침례받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지라도 그가 과연 예수님 권한을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비로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처럼 당신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병 걸려야 되고 마땅히 고통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40에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온 살이 다 찢어지면서 그리고 이 고통을 채찍에 맞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통증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한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징계를 받은 바 되신 겁니다. 그가 죽음 당함으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착한 일만 했습니다. 선한 일만 했습니다. 의로운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죠. 가난에서 구원하죠. 그리고 모두 염려와 근심에서 구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남편의 걱정, 가정의 걱정, 직장의 걱정, 자녀의 걱정, 손자의 걱정, 별의별 걱정을 다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이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근심 걱정을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담당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툭 가시가 찌르면 그 피를 쏟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정도로 근심하고 범인한 인간의 번민과 근심을 가져가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자녀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낙원이 있습니다. 아멘. 낙원에 간 사람은 바로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저걸로 이 땅에 산다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가시면적을 쓰셨다.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자? 예수님께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없는 것이고, 내가 근심할 것은 기도로서 주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적을 쓰셨으니 내 근심을 담당해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맡아주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없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너 똑똑하면, 너 봉사 많이 하면 그거 찾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돕으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맡긴다면 그분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주보에 나중에 그 뒤쪽에 보게 되면 목사판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근심과 번민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책임질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사고 하지만은 자기도 그거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육체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요.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턱 부딪히는 것입니다. 뭘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스펙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열심히 하죠. 또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스펙을 쌓습니다. 또 열심히 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막상 딱딱 턱에 걸린다 이겁니다. 또 사업하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턱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재물이 많아도 와장창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자, 의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이 의항 속에 물고기 담아놨습니다. 이 물고기를 가지고 투명한 유리 속에다가 바다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다 속에 있는 다른 물고기는 잘 지나다닙니다. 근데 의항 속의 물고기는 다른 건 안 보여요. 물고기가 지나가니까 나도 가리라고 부지런히 갔는데 어떻게 돼요? 예, 입이 탁탁 부딪힙니다. 왜 그래요? 안 보이지만 부딪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왜? 안에 의항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줄 몰라. 어떤 경우는요,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분명히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절망하기를, 야, 나는 사각통 속에 갇혀있는 것 같다. 나는 좌우가 앞뒤가 그냥 위아래가 그냥 깜깜하다, 안 보인다. 그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려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무슨 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은 감당치 않고 세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유리것을 사람이 그냥 열어놓고 빼내버리면 물고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각통 속에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사람이 안 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막히지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밑으로 가도 막히고 위로 가도 막히고 다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프리 패스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보면 뭐가 있어요? 패스 카드가 있죠. 그래서 그냥 30km, 한때 뭐 100km 놓고 가도 잘 갑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깍두기에서 불안해가지고 브레이크 잡지만은 그래갖고 잘 없으니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다 돈 내고 영수증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카드요? 예, 바로 비밀 카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바로 히든 카드예요. 예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훑냈습니다. 원수가 못 가, 뭘 못 가. 천사들을 딱 앞에 놓고 방언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미리 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자기가 아는 지식 한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난 몰라. 그러나 미래의 일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래에 밝혀헤치고 사고 날 것을 다 제거시키고 그냥 안전하게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낭망하면 소용없어요. 낭망하면 의심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했으면 맡기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봉사할 때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렇게 충성된 그런 종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섬기되 먼저는 자기 일을 책임지라 입니다. 교회라고 하여금 짐지게 하지 말고 염려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은 다 하라.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부인은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은 부인을 잘 섬겨야 되고 서로가 그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그건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각각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맡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끝! 해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요건 네가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여기 기록한 것처럼 빌립보에서의 기록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 일은 끝났다고 손 딱 틀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니까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일을 감당하지만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하는 사람이 그걸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배나 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일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힘들어 못하면 남편이 해줘야 됩니다. 또 남편이 못할 경우는 아내가 대신 해줘야 됩니다. 또 오빠가 못하면 동생이 해주고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끝났으니까 땡 해버리면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남의 일까지도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사람은 많지만 일꾼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자,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힘이 적으니 추수할 분들을 보내준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사라.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일꾼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적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할 일이 많고 작은 교회는 그만큼 또 부족한 만큼 또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남에까지도 돌아봄으로써 주님께서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일을 감당할 때에 네가 해 내가 당신을 내가밖에 못해 막 이렇게 다툼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많이 했지 허용도 하지 말고 오직 일한 사람은 일 안 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한 사람도 하는 사람 대해서 막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각 자기만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도와만 주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쭐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당신의 일을 마친 것처럼 우리 거기만 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님께서 겸손하시면 우리도 겸손하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시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곳에 가시면 나도 죽는 데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